어린 양께 영광이.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며 또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이게 사실일까? 주님이 육으로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의구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적인 그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황 증거를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좀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뭐 정황 증거들, 증인들, 정황 증거, 또 어떤 남아 있었던 그런 그 물질적으로 보이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연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 현대 기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또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연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간적인 거,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어요. 또 주변 정황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자체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의 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대략의 이제 연대가 나타나게 되고 지명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또 증인들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자체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과 또 이 증거들,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새벽에 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거기에 있어서의 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500명의 그 증인들,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들 앞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만들어낸 얘기다. 예수님이 초기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부활했던 당시 자체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로마의 당국자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반대파에 의해서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또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게 되면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물리세계와 법칙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적인 이런 그 부활 사건을 봤을 때에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예수를 만난 것은 여인들이잖아요. 이 당시 보면은 여인들이나 애들이나 또 이방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요.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아, 이런 사건의 증인이 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증인이 여자야. 여성분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 증거는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 있게 뭔가를 만들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증인 자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럼 조작하는 거?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행하려고 하면은 무덤 가운데서 시신을 탈취하고 숨기려고 한다 보면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음 이후에 패닉 상태에 있었거든요. 다 도망하고 또 같이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하기 바쁜 그때에 굳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이유 자체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둘 수 있는 육신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 자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한 번에 동시에 나가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한두 사람, 예를 들어서 12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 정도,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도리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몰래 전도지 나눠줬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증거하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지금 현대의 모습 가운데서 또 이게 주님의 부활하심 자체를 여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11절 볼까요?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누구한테 알렸겠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갔겠죠? 가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주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당연하다는 듯이 여자들에게 야, 그 부활할 거 몰랐어?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황적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제자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요한만 이제 남겨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정황상 봤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없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드라마틱한 변화 자체가 있기가 힘든데 특히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한 번의 드라마틱한 변화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내할 만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제자들과 또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이 이제 정황상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봤을 때에 주님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시간의 흐름, 시공간, 장소, 그리고 역사의 그 정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또 유대인이지만은 그 로마에 그 속한 그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한 그 요세푸스도 또 주님의 그 부활 사건,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이들이 있다라고 존재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증인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고 그 증인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주님의 제자이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요 조금씩 전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제가 팝콘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팝콘 튀기면은 한 번에 튀겨지잖아요. 천천히 그냥 시간 가면서 2개씩 터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터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면은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또 퍼져나가는 복음 가운데서 어떤 순간 작은 것들을 뭐 조작을 하면서 공동체에 다 퍼뜨려 나가기가 이게 상당히 불가능한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에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요 미리 선포된 부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절 볼까요? 주님께서 여기 천사들이 얘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이미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의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의 신비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의심한 사건들, 도마가 의심한다든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얼마든지 상황과 이 정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기 쉽게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심이 있을 때에 그 의심을 가지고 주께 물어봤을 때에 주님은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모습과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또 오늘 천사가 기록하는 것도 말씀대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성경의 말씀의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그분은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들, 정황 증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 다 중요한데요. 가장 우리에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부활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시대도 이곳에서 믿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있을 때에도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도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억울한 일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본성이 그렇다든가 내가 선천적으로 이게 타고나게 선하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서 한 번 더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주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육신의 본능대로만 움직이고 생각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의 증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는 이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과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이제 5월을 향해 또 나아가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후회와 아쉬움, 그것보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혼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이 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 자신이 삶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자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 풍성한 것으로 체험받고 나아가야 되며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역사성은 우리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정황 증거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미리 선포된 부활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부활의 현재성,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마음속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에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살아가는 삶, 충만함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임하셔서 고난당하셨지만 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되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체험받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쓰임받고 주의 영광에서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